안녕하세요 여러분. 10월 28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는 예배 잘 드리셨나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 한 말씀 함께 묵상하면서 축복의 하루를 함께 시작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은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주님은 포도나무, 아버지는 농부, 우리는 가지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국 강원도 양양에서 목회할 때 교인 중에 과수원 농사를 짓던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한테 과수원 농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상식의 배움을 얻게 되었는데요. 과수원지기에게 가장 중요한 스킬이 두 가지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는 젖붙임을 잘해야 되고요. 하나는 봄에 가지치기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나무가 잘 자르고 영양이 잘 고루 뻗어져 나가서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은 이 원리를 영적으로 적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뿌리에 젖붙여 살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으로 받아들여져서 이제는 그 죄의 가지로부터 잘라져 예수라는 원가지의 원뿌리에 젖붙임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라는 원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불필요한 가지는 과감하게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포도원을 관리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라는 포도나무에 잘 젖붙여진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과수원지기의 스킬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2절 말씀 볼까요?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나가다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가로수를 심어 놓으면 적정한 때가 되면 아주 많이 잘라버립니다. 어느 때는 가지만 치고요. 어느 때는 그냥 나무만 남겨놓고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람으로 따지면 손가락도 자르고 손발도 자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가지치기를 잘해야 열매를 잘 맺고 나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꽃은요 순을 제때 집어줘야 되고요. 나무는요 필요 없는 가지, 불필요한 가지, 잔가지들을 잘 쳐내는 게 생존의 필수적인 기술입니다. 보다 알찬 포도나무 열매를 그래야 맺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상처, 실패, 절망,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도요 내 인생에 가지치기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그게 잘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내 인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 가지를 쳐서 없어졌는데 오히려 내가 나아갈 방향이 더 분명해지는 것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얻은 열매는 축복이죠.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가지를 쳐주셨구나. 이런 프랑스가 낳은 최고의 화가 르누아르는요 원래 도자기 공장의 공원이었습니다.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난 탓으로
제대로 미술할 기회가 없었는데요. 하지만 그림을 잘 그리고 그림 그리는 것을 너무나 좋아해서 도자기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틈틈이 이 도자기에 그림을 그려 놓은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의 그림이 프랑스 화단의 인정을 받아 정식으로 화가로 등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나중에 르누아르는요, 심한 신경통을 앓으면서 거의 손을 사용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는 수 없이 붓을 이 팔목에다 매달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런 식으로 그리는 모습을 보고 한 방문객이 물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손으로 어떻게 이런 걸작을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르누아르가 대답합니다. 그림은 손으로 그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림은 눈과 마음으로 그립니다. 교만한 붓으로 그린 그림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이 고통이야말로 내 인생의 가장 큰 스승입니다. 여러분 어디 그림뿐이겠습니까? 모든 예술이 그럴 거고요. 인생이 그렇고 신앙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에 가지를 치는 고통 가운데 우리 인생은 더욱더 분명해지고 성숙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한 가지치기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도 하지만 그만큼 내 인생에 큰 열매를, 더 좋은 열매를 맺게 만드는 길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뿌리에, 원가지에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 겉으로 화려한 격가지를 뻗어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그 격가지들이 많아질수록 영양을 분산해 열매를 더 작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가지는 반드시 쳐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 인생에서 여러분 쳐내야 하는, 과감하게 잘라내야 하는 인생의 격가지들은 무엇입니까? 그거 없으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데, 하지만 그것을 쳐내는 과정 가운데 더욱더 분명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가지치기의 과정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지니게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은 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원가지에 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로부터 파내져서 잘라져서 예수님이라는 은혜와 사랑의 원가지에, 뿌리에 접붙인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절을 볼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여러분 조건문입니다. 내 안에 거해야지 나도 너희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때 6절을 보니까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를 따른다, 닮는다, 함께 산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를 가장 강조한 사람은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들 안에 예수 안에라는 문구를 무려 153회나 사용했다고 합니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부름받고 구원받고 또 헌신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자리도 사양하거나 주저한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지의 생명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꽃꽂이를 위해 꽃가지를 잘라서 벽이나 수반에 꽂을 때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들만 모아놔서 가장 화려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얼마 안 있어 시들어 버리죠. 왜 그렇습니까? 원가지로부터, 뿌리로부터 잘라졌기 때문입니다. 산등성이나 산자락에 있는 특이한 나무들을 화분에 옮겨 심는 것을 분재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말하나요? 이러한 분재는 관상용으로는 최고지만 좀처럼 크게 키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부터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떠나면 시들어버리는 인생입니다. 예수 떠나면 되는 게 없습니다. 예수를 떠났는데도 사업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하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겉으로 화려해 보여도 그것은 꽃꽂이나 분재된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래 못 갑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주님 곁에 있느냐, 멀리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어도 행복한데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신앙은 열매도 풍요롭습니다. 5절을 보면 이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께 붙어 있을 때, 그분의 뜻과 진리에 의해 기도할 때 더 많은 기도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다라고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보다 나 스스로를 개혁하고 갱신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쳐내야 됩니다. 그리고 원가지인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 그분의 은혜와 양분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축복의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을 볼까요? 지금 내 인생의 개혁을 위해 과감하게 쳐내야 하는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이 과수원직의 중요한 두 가지 스킬이 바로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영적인 원리다 말씀드렸습니다. 먼저는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내 인생에 화려해 보이지만 내 인생에 도움을 주지 않는 가지들은 쳐내야 됩니다. 두 번째, 원가지인 예수께 붙어 있어 그분의 생수와 양분으로 은혜로 내 삶을 채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적용하고 따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함께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